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세 가지 근원적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불안, 도덕론적 불안, 그리고 의미론적 불안입니다. 우선 존재론적 불안이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자기의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과거 천하를 호령했던 수많은 권력자들도 죽음이 무서워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둘째는 도덕론적 불안으로, 이것은 죄의식으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선행도 많이 하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식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들에 우린 자기도 모르게 공감을 하고 범죄 수사극을 볼 땐 범인의 입장이 되어 마치 내가 쫓기는 듯한 공포에 시달리며 아무런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다가오면 이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미론적 불안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감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겉보기에는 성공을 거두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러한 공허감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근원적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선 인간이 애초에 왜 이런 불안을 겪게 됐는지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지요. 그러자 사람이 눈을 반짝 떴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지요. 하나님은 그때 사람과 사랑에 빠지시고 말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은 후 아기와 처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기와 평생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셨지만 사람이 로봇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신분상의 격차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힘으로 강요하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폭력이니까요. 집착이나 소유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셨죠. 난 네가 내 곁에 있어 주길 간절히 원하지만 날 떠나는 게 더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떠나도 좋아.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날 떠나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할게 라고 말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께는 최고의 모험이자 가슴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의 배려를 저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란 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인간은 본래 피조물, 즉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비로소 완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인간이 받은 충격은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겪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 인간은 존재 자체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자리엔 미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자리엔 무력감과 열등감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자리엔 죽음이, 하나님의 의가 떠나간 자리엔 죄책감과 수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리엔 무의미함과 절망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커 인간은 늘 불안과 공허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생긴 마음속 빈 공간을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 명예, 권력 등으로 채워보려 애쓰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파스칼은 이걸 가리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그 공허감을 채울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종교였습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갈구를 자기들이 만든 각종 신과 종교로 채워보려 했던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선행이나 적선, 면벽수도나 고행으로 혹은 굿이나 살풀이로 어떻게든 신의 비위를 맞춰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신에게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범죄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그 간극이 너무 컸기에 이 모든 종교적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간극을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당신을 버리고 떠나갔다지만 여전히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내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채 모든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가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빈털터리가 되어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 즉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조건 없애실 수는 없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했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엄청난 괴리를 우린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만 혹자는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온 우주가 성냥갑 안에 들어온 갑갑함이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듯한 느낌? 아니, 하나님께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모욕이고 수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도 엄청난 충격인데 하나님이시라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시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당시 최고 권력의 중심지인 로마 황실 정도엔 태어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예 나락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칠 각오라도 하신 것처럼 가장 가난하고 존재감 없는 부부에게, 그것도 제대로 누우실 곳도 없어 더러운 말구유에 태어나셨지요. 또한 외모도 볼품이 없으셔서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끌지 못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업 역시 지극히 서민적인 목수셨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편하게 다가가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 이후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나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드는 우리, 그런 인간들이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낮아지셔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죄인들마저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랑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기에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종종 무시와 거부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인간들에게 온갖 고문과 엉터리 재판까지 받으신 후 끝내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형언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너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쳐줄게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지요. 다른 말로 이것을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은 공짜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생겨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근원적 불안을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음을 맞겠지만 곧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으니 이런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되찾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허무감이나 공허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성인들이 많은데요?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인들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세운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 모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예언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여 개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빼고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타 종교의 성인들 중에 이렇게 일관되게 예언되고 완벽하게 예언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지요. 셋째,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셨지요. 타 종교의 어떤 성인도 이런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종교의 성인들은 여느 인간들처럼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아직 이루지 않으신 예언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면 딱 한 가지 남겨놓으신 이 예언도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죽음과 죄책감과 허무감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의,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고요? 저를 따라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단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읽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스스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자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형벌을 통해 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동안 죽음과 죄와 허무로 인해 불안에 떨며 살던 저에게 영생과 의와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죄와 허무로 인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도와드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